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인물 설교는 벤하닷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마 처음 들어본 이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벤하닷. 아람 왕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이죠. 북쪽에 보면 지금은 시리아예요. 성경에는 수리라고도 나오죠. 시리아. 이게 이스라엘 지도의 오른쪽이 북쪽, 오른쪽이 시리아, 왼쪽이 레바논 그러죠. 그 아람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름이 똑같아요. 벳하단 1세, 오늘 아들입니다. 2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2번이나 공격했어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러한 이야기예요. 아담부터 여호와까지 인물 설교 지금 134번째 벤하단 이야기입니다. 벤하단 첫째, 왕이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기록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 땅을 떠나는가를 보여줍니다. 부귀영화, 왕이에요. 셈의 5째 아들, 아담의 후손이죠. 셈의 5째 아들, 쭉 아담이라는 5째 아들의 후손이에요. 왕이 됐어요. 다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죠. 좋은 거 다 갖추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되는 거 궁극적인 목적이죠. 아마 우리가 대통령을 꿈꾸지 않냐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꿈꾸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포기한 거죠.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좋은 옷을 대해서 건강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부귀영화, 왕의 자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좋은 부자도 있죠. 누굽니까? 삭개오. 좋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토색한 걸 4배나 갚았고 돈보다 더 좋은 걸 발견했어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삭개오가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래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무덤에다가, 무덤은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어요. 이 땅의 물질이 별거 아니란 걸 보는 거예요. 누디아가 있습니다. 여자로서 부자였습니다.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온 집이 바울을 섬겼고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어요. 성경에 좋은 부자로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의 부자들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오늘 밤 너와 내가 쌓은 부요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생명 거둬가면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없는 부요 부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왕을 부려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 기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 직전에 계시록 18장 17절에 보면 일시의 부가 망할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이 땅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어떠한 것도 찾아도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벳하단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219년 동안 216년 동안 존속했어요. 근데 왕이 19대까지 갔습니다. 19대. 그런데 9번이나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왕들이 다 비참했습니다. 19왕 중에서 애우 한 사람만 하나님을 섬겼더라 했어요. 여러분들, 왕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우리 대통령도 좋은 세상도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장로 하셨을 때가 더 좋았을지 몰라요. 남쪽 유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조금 나아요. 390년 존속합니다. 390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는가에 따라서 다 결정되지 않은 수명까지라도 20대 왕까지 갔어요. 거기는 좋은 왕이 5사람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그래서 남쪽 유다가 좀 더 이 땅에 보존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부 흉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소유할 때 그것들이 좋은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선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질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행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무엇을 쫓고 있는가? 저는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임박했다. 제가 지금 5년째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면서 금년도 같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8절 666 찍는다. 2000년째 예언되어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에 금융법, 의료법 통과시킨 사건은 저를 하여금 지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미국은 2014년부터 찍어요. 오른손 이마에 찍습니다. 법이 통과됐습니다. 2017년부터는 찍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FDA, 미국과 조인 안에 한국이 250달러의 그 베리칩을 사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나하고 별개 없는 걸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쫓는 물질주의가 마지막은 666으로 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지금. 한국이 아시아의 총판처가 되어버렸습니다. 2014년에 미국에서는 지금 이 논쟁이 굉장히 일어나고 인터넷마다 굉장하답니다. 계속 저한테 지금 문의 와요. 이강모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받으면 안 되죠.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뭘 걱정하느냐고. 근데 우리도 10년 안에 한국도 666 안에 66 때문에 심각한 경제가 올 겁니다. 괴질들이 나타난가 보세요. 우리는 짐승이 왔는데 다음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돼지니 소니 뭐 AI니 괴질이 나타났지만은 신종플루 그건 무서운 겁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AI하고 구제하고 합쳐서 변종을 일으키면 몰살한다. 그러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어젠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지금 변종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중동 사태 보세요.
이라크 보세요. 에스겔 오늘 새벽에도 했습니다만은 에스겔 38장 그대로 지금 예언한 거예요. 중간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11장, 계시록 9장 그대로 마태 24장 11절 전체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겠다. 이스라엘과 관계된 유브라데 전쟁 다 지금 성취되고 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때로는 잠자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 달에 10,000 명씩 들어와서 지금 봅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어떻게 하오리까? 아무리 외쳐도 오늘 벤하단이 쫓는 저 왕의 자리나 저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한국은 두 모습이에요. 한쪽에서 몸부림치려고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 너무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너무 벤하단이 되어갑니다. 너무 교회가 사치하고 방종하고 너무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주일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린 비극적인 우리 한국교회를 저는 보고 눈물을 짓습니다. 제가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저는 85년도 84년도에 개척하고 이런 알다시피 여러분들에게 재림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전해야 되겠다는 85년도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섭리가 있었습니다. 85년부터 86년부터 목사님 세미나를 해가지고 매달 지금까지 하면서 계시록 11만 5천 명, 설교 12만 5천 명 다녀가셨습니다. 저는 지금 600권 책이 금년도까지 이제 6월달까지 쓰게 되는데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명칭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와 hin돌이 시대적 사명을 분명히 우리가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름도 붙여보고 저런 이름도 붙여본데 마음에 닿지 않고 종말론 신학 너무 그냥 사람들이 자극적이라고 그럴 것 같고 계시록 신학 좋은데 더 색안경 쓰는 것 같고 고심하는데 이번에 금요일날 제주도 세미나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 계속 지난주부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금년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대를 향하여. 제주지구 총무 이시용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 목사 우리 hin돌의 600권 책 이거 명칭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시용 목사님이 계시록 신학 그렇게 하시오. 계시록 신학? 이광복의 계시록 신학. 뜨게요. 내가 그걸 생각을 했는데 너무 주저주저 했거든요. 그래? 그 자리에서 그냥 성광처럼 전면에 계시록을 내세우자. 성경의 결론이라. 다른 방법이 없다. 주저할 것이 없다. 그래, 이 목사 내가 계시록 신앙을 오늘부터 확정한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정성욱 박사 덴버신학교 정성욱 박사하고 산에 갔습니다. 아차산. 정성욱 박사에게 내가 이야기를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저를 연구하러 지금 6개월 동안 오셔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정 박사님, 내가 한때는 계시록 신앙이라고 명칭을 할까 주저주저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를 것이 아닌 것 같소. 그랬더니 정석 박사님은 좋습니다. 칼빈은 개혁신학, 요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 신학, 이광복의 개혁신학.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힘이 납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주 어젯밤에도 자면서 하나님 이제 계시록 신학을 아시아와 한국 신학의 태동으로 삼고
정말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책 앞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돌고 있다고 했다. 아무도 믿지 아니했다. 콜럼버스는 신대륙이 있다고 했다. 아무도 믿지 아니했다. 이광범 목사는 계시록 신학을 말한다. 아무도 믿지 아니할 것 같다. 그렇게 내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팜플렛을 지난달에 만드는데 다시 창고 속에 놔두고 오늘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팜플렛 앞에다가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고 할 때 아무도 믿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신다고 해도 믿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하나의 교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다 성취됐습니다. 나는 이제 벤하단 같은 이러한 부귀영화 땅의 물질을 추구하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하나님 내게 조금이라도 몫이 있다면 죽기까지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목양교회가 목양교회의 가치를 모르고 다니는 성도들이 가슴이 아픕니다. 새벽 예부터 새벽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십니까? 이 교회의 의미를 모르고 다니시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제는 베나단 같은 불행한,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도 불행한 그런 오늘 시대적 비극을 우리는 재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밖에 없고 성령님 밖에 없고 하나님 밖에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할 때 지금 행복한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는 것이고, 늘 말씀드린다. 행복도 내 속에 있고 불행도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행복을 꺼냈으면 행복한 것이고 불행을 꺼냈으면 불행한 거예요. 미움도 내 속에 있고 사랑도 내 속에 있어요. 내가 미움을 꺼냈으면 다 미운 거예요. 내가 사랑을 꺼냈으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베나단같이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물질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분이, 오직 예수 그분이 내 속에 있을 때 나는 행복하고 반드시 마지막 때 우리는 들림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건강과 평안을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오직 예수 붙잡고 따르고 베나단 왕과 같은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를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시대의 남은 자들이 그릇토기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나단 두 번째입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7절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세상 것 다 가져도 인간은 병이 든다는 두 번째 진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베나단이 그 부하 아사엘을 보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낙타 40마리에다가 예물을 실었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낙타 40마리 거기에다가 예물을 잔뜩 실어야 엘리사 선지자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사엘을 만난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안수기도를 통하여 왕이 반드시 나을 겁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경건한 삶을 통하여. 제가 에덴 동산 건강법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늘 기도받고 안수받고, 그리고 성경적인 삶, 에덴 건강법, 이것은 병을 낫게 주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 가고 이 땅에 떠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병 이름이 44개 나와요. 의인도 병에 걸립니다.
욥도 병에 걸렸고 바울도 병에 걸렸어요. 우리는 병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은 병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대통령도 병이 오고 왕도 병이 오고 우리 이병철 회장님도 부자도 갖고 정종 회장님도 다 갖고 아산병원을 다닐 때마다 정종 회장이 자기 돈을 들여 아산병원을 저렇게 지어놨는데 자기 생명 하나 건지지 못했구나. 인간은 다 병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무서운 괴질이 옵니다. 상상도 못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전염병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금 세계에 돌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20장 11절에 무서운 전염병이 온다는 그 사건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교회 관계를 튼튼히 해야 돼요. 언제 걸릴지 몰라요. 내가 주기한 박사 이야기했죠. 세상에 일본에서 동경의대 교수인 주기한 박사가 일본에서 400만 명이 한 번 강의 들을 때 40만 원을 주고 이 주기한 박사의 강의를 들었다. 미국 주립대학에서 초청해 갔어요. 노벨상 후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특허를 50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음식 먹다가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갔대요. 그냥 밥을 식사하다가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2번이나. 세상에. 식사를 하다가 그냥 이상한 바이러스에 침입된 거예요. 막지 못하고 얼굴이 까매지셨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몇 개월 계시다.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성령님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베나단처럼 부귀영화를 추구하다가 얼마나 자연이 파괴됐고 무질서했고, 어휴, 저 세상에 보세요. 맛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요즘 빵도 맛있는지. 와, 입에 대면 그냥 녹아버려요. 빵 먹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를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12사도에게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나는 오늘 이 대회 시간에 설교 끝나고 항상 명령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에 명령기도합니다. 그걸 안 믿으려면 뭐 때문에 교회 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명령을 안 믿으려면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십니까? 무섭습니다, 세상이. 그러나 예수 안에는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 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풍랑을 꾸짖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언젠가 죽음이, 병이 오는 거예요. 저 김대두도 병이 오고 주기철 목사님도 병이 오고 누구나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병을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돈이 있다 할지라도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10장 7절 천국 가는 것이고, 10장 8절 병을 고쳐주라, 교회의 사명이고, 10장 12절 삶의 평안을 주어라.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부질없는 베나단의 삶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문제를 완전히 보장받고 땅의 건강과 평안의 문제도 보장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설교가 좀 길어졌네요. 부하 하사엘에게 죽임당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인간이 쫓는 부귀영 왕의 차리, 하나님 밖에서 다 그렇게 추구하고 살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병이 온다는 것을 보여줬고, 마지막에는 언젠가는 죽음이 온다는 것을 15절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비극이에요. 베나단 왕이 이스라엘을 2번이나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를 뿐만 아니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 나의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일장춘몽으로 돌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천국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진리를 잃어버리고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설교가 난무합니까?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고, 할렐루야!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공포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요즘은 많이 해결돼서 주님 불러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많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 그냥 암 걸려서 고통 좀 안 하고 그냥 그것만 하나님 나 좀 봐주시면 나 어머니라도 좋습니다. 어쩌면 빨리 가고 싶습니다. 죽을 때 그냥 집에 걸려가지고 헛소리나 할까? 나 아픈 것은 못 참으니까 그거 하나만 좀 나 지켜주면 나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천국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좀 깨달아라. 깨달아라. 거지 나사로 참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래요. 인생의 끝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불행하게도 그도 죽음이 왔죠. 23절에 보니까 음부에 갔더라. 24절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적셔서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해달라고 매절합니다.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거 읽어도 안 믿습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 이런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불행이 있다면은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것이요. 그래서 성경이 한낱 도덕적으로 전락한 이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이러한 신앙으로 지금까지 여러분과 왔습니다. 내 인생의 금년도가 중대한 해가 될 것 같고, 그전에는 그렇게 목양교회와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기도했는데 세계교회에 대해서는 기도가 안 나와요. 딱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금년 1월 달부터 세계교회를 깨우게 하소서 기도가 터졌습니다. 제 모든 것이 정리되면서, 그리고 계시록 신학이라는 힌돌의 600권의 저서를 이름을 확정하고 나니까 너무 확신이 왔습니다. 너무 왔습니다. 우리는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것,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깨닫는 자는 행복합니다. 없어도 부유하고 있어도 부유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재림밖에 없어요. 이제는 계시록밖에 없어요.
윤석전 목사님 알지요? 윤석전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을 했답니다. 난 그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믿게 하시니까, 타협 안 하시니까. 몇만 명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주일날 돈수 가면 콜납니다. 나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분은. 그런데 작년에 돌아가실 뻔했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교회를 지어놓고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답니다. 지금 목사님이 듣고 와서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마지막 아내에게 유언했대요. 그러다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더래요. 내가 왜 아픈 줄 아냐고. 너 왜 십자가 보혈만 주장하고 재림은 주장하지 않냐. 그분이 십자가 피를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왜 내가 재림을 강조하지 않냐. 그리고 왜 선교 안 하냐. 응? 두 가지를 막 하나님 책망하셨다고요. 내가 여러 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는 재림 전하겠습니다. 선교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전부 종말로만 한대요. 심부론 해가지고 계속 정말로만 한 번도 오후 예배 시간은 재림이 아닌 건 없대요. 이 시대에 주님 오신 걸 아신 거예요.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만 모르는 것이지 오십니다. 그래서 윤 목사님이 병이 나버렸대요. 하나님이 사명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프게 하신 거예요. 나는 오늘 인생의 참 중대한 제 연구의 시점에서 나 사랑하는 성도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18절처럼 주님 오실 때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신앙, 계시록 신앙을 오늘 내가 먼저 성도들 앞에 선포하고 목양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남은 생에 목숨을 바쳐 계시록 신앙을, 칼빈의 개혁신앙, 요나단 에드워드의 청교도 신앙, 이제는 계시록밖에 없다. 이것이 마지막에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필수다. 우리 성도들과 행복하게 살 것이며 천국 갈 때까지 건강과 평안을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약속할 것이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세속주의, 배교주의, 혼합주의에 물들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처럼 신앙을 지키고 때로는 고독하고 애롭고 카타고백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이 교회에 남으십시오. 천국을 사모하는 교회로 더욱 몸부림칠 것입니다.